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증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이제 성경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쭉 보셨고, 눈먼 자가 예수님에게서 눈먼을 고쳐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다가 요한복음 9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대언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요한복음 9장 38절 됐을 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가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알았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증인의 태세를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과 구령한 것이 같은 것인가? 같은 것은 정확히 말하면 아니지만, 증인이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의 경험을 내가 말하는 것이고, 구령자가 되는 것은 내가 증언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셨고요. 그럼 왜 증인과 구령자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말씀에서는 명령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었고, 우리가 빚진 자 되었기 때문이었고, 우리의 책임이었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었고, 절실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산을 할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61페이지 H번, 그것은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케어센터가 많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센터도 있죠. 예, 그 노치원이라 그럽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다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연세 드신 우리 연약한 부모님을 돌볼 시간과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노치원에 보내드리게 되는데, 이런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간호센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너무 신체적인 것에만 이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정말 그냥 보고 있고 안 다치게 하고 육체적으로만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이걸로 다 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건한 돌봄이며 사람의 영원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42편 4절입니다. 시편 142편 4절.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갇혀 있을 때, 굴에 숨어 다닐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입니다. 이 앞에 적혀있죠. 다윗의 마스길, 그가 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 예, 굴에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좀 침잠하게 되겠죠. 우리 자기를 내어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42편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었으며 아무도 내 혼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오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나의 목신이다 하였나이다 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그 전에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의 혼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속에 혼이 그렇게 이렇게 다윗처럼 부르짖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혼을 돌보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의 비참한 상태를 깨우치게 하지 않는구나. 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는구나 라고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령자가 되어야 된다. 혼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I번입니다. 그것은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구령한다는 것이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 35절, 3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기쁨이라 그러면 저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배웠을 때,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이제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쫓겨다녀가지고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서 아시라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혼잡한 결혼이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을 낳게 된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는 상종 못할 자들입니다. 그냥 근처도 가지 마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빌립이 그냥 갔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씀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찌 보면 폐역한 도시, 이방인 신을 모시는 이 도시에 큰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35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이건 이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간다게라고 하는 유황 밑에 있던 아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이 있는 자였는데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휴가를 내가지고요. 휴가를 냈는데 말씀 배우러 휴가를 낸 겁니다. 말씀 배우러.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성경 공부 좀 하겠다고 휴가 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8장 35절 잠깐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요. 이는 그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라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우리가 주마간상격으로 그냥 겉모양만 그냥 글자는 글자구나 하고 읽기는 읽는데 머리에는 안 들어오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빌립이 가서 거의 병거 옆에 가가지고 간다게 밑에 있는 내시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겠다. 누가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이 죽임 당한 어린 양 같은 잠잠하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간다게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 이분이 내가 그토록 찾았던, 내 평생에 찾았던,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공부하고자 했던, 알고자 했던 그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게 된 겁니다. 39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내시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디오피아에는 유일하게 야포레케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시는 그 기쁨으로 자기 나라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동떨어진 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갈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쁨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계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잃어버린 죄인, 회개해야 되는 한 죄인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증언해라. 그래서 구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10절도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 여자에게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죠.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등잔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으니까 찾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았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말할 때 이 비유를 뭐라고 하시는지, 이 비유의 설명이 뭐라고 하시는지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회개하는 죄인이 있을 때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씨를 뿌릴 때 온갖 질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씨를 뿌리는데 온갖 탄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고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싫어하거든요. 이 세상에 공중거세 잡은 사탄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씨를 못 뿌리게 하겠죠. 그런데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이게 언제 거둘지 모릅니다. 이 씨가 언제 자랄까? 내가 이 씨의 결말을 어떻게 볼까? 언제 볼까? 이게 과연 열매가 될까? 걱정 근심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렸지만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나중에 결국은 기뻐하게 되고 자기가 키우지 않았지만 자기가 기르지 않았지만 비료주지 않았지만 자기 곡식단들을 들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키우지 못했습니다. 씨만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조차 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이 말씀에 보면 어떨 때 기쁨이 있냐? 나는 씨만 뿌렸지만 결국 곡식단을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저는 사실 초신자일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 전해? 난 말도 못하고 입도 둔하고 머리에 든 성경 지식도 없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요? 목사님하고 집사님 하셔야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페이지 보시면 정언하는 일과 구령하는 일, 혼을 얻는 일이 목사나 집사들이나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말씀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이들의 의무지 나의 의무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인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입니다. 107편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07편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란 겁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라고 그러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사도행전 8장 4절도 말씀하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그 시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성도들은 사도들 빼고는 사실 거의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널리 흩어진 사도들이란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면 널리 흩어진 집사들이란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면 널리 흩어진 다른 재직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널리 흩어진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그 기쁨으로 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말해야지. 그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야지 하고 흩어진 자들이 다 나가서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그들이 흩어진 쪽에 가자마자 직분을 막론하고 다 말씀 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증언하는 일과 혼을 얻는 일은 목사의 일이 아니고 집사의 일이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일이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구속받은 이 모든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그냥 의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 흘린 흔적들을 따르는 선조들은 그 핍박에도 큰 핍박에도 자신의 목숨이 죽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목이 베이는 그 과정에서 말씀 전하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연면히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과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복음을 전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라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했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 잠깐 나가서 선포해야지. 오늘 거리에서 설교해야지 하고 하지 않고 날마다 했습니다. 20장 31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아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만큼 오래 가르친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한 달도 안 되게 머물러 있다가 사실 한 2주 정도 있다가 간 적도 많은데 이 교회는 정말 오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각 사람을 위해서 훈계를 했답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물론 성령님의 은혜겠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큰 벌을 받을 것 같다라고 기록했을 정도로 이렇게 바울은 말씀 전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신약 성경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어서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모여서 교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증인이 되고자 하면 사실은 내가 나 이래도 잘 살 수 있어 이러면 난 이 세상 일로도 충분히 잘 살아 이러면 증인이 잘 되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 잠깐 보시겠을까요? 에스더기입니다. 에스더기 8장 6절입니다. 에스더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의 왕비인 에스더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자기 친족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칙령을 내리게 되면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 이전 때에 유대인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걸 알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 에스더는 왕에게 사실은 나아가면 안 되는 직접 나가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에게 직접 나가면 허락받지 않고 직접 나가면 원칙적으로 법률은 사형입니다. 허락받아야 갈 수 있거든요. 허락받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면 원래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더기 8장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닥칠 화를 참아볼 수 있으리까? 또 내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볼 수 있으리까 하니라. 예.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예. 이것이 내 친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친족 중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죽으면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간 것을 뻔히 보면서 어찌 말씀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몰랐을 때는 저도 몰랐을 때는 모르고 지냈는데 알게 되면 그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영혼의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은 끔찍하다 못해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은 말씀 전하러 각 나라로 돌아다녔죠. 사실은 이방족 속들로 돌아다녔는데 그 이방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이방 거리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지고 먼저 말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자기 친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빨리 전해가지고 우리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라는 이런 애틋한 마음, 자기 민족을 향한 열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먼저 회당부터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발로 뻥 차버리고 이방민들에게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의 절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차라리 자신이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지옥불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내 친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이 넘치다 못해 자기가 차라리 저주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위한 부담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이런 부담을 갖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불타오르도록 해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싸. 이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저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라는 부담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혼을 주님께로 얻어오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21절 22절입니다. 유다서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유다서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영혼들을 위한 사랑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의 육체마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기를 알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서 5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랍니다. 누구든지. 네,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든지, 나쁜 사람도, 참혹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도, 물론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부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사랑을 갖기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또한 다른 것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시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분리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리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사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닮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고 하루라도 한 절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고 따르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교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우리는 그릇이란 겁니다. 토기장님께서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그릇을 뭐 질그릇도 만들 수 있고 요강도 만드실 수 있고 금그릇도 만드실 수 있고 은그릇도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가능하면 합당한 일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예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서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23절입니다. 유다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두러진 옷조차 미워하라. 들어온 것은 미워하라 그러시는데 악의 모양조차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셨죠. 모양조차 피하라 그러셨습니다. 모양을 취하는 것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격에 대한 뭐랄까 눈높이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지.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도덕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을 하면 분명히 질타가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서도 그에 대한 자기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혼을 얻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정언을 하기가 쉬워지고 그 정언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개차반이면서 넌 이렇게 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라 하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정언할 때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술 먹는 단계 우리 유머로 알고 계시죠? 먼저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다가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죠. 술이 사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파충류뇌가 됩니다. 파충류뇌. 모든 그 지적인 도덕적인 부분을 전두엽에 갖고 있는데 이게 마비돼 버립니다. 마비되면 이제 더 안쪽에 있는 깊은 우리 본능만 있는 그런 뇌가 작동을 하죠. 그러면 본능만 작동합니다. 바닥을 길고 옷을 다 벗고 훌쩍 뛰어다니고 이게 술이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시킨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사람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아주 겸손하신 분이라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만 말씀하시지 자신이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조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거든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일만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와 성령 찬송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찬찬히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증인이 될 때 인내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과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교독 잠깐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장 읽겠습니다.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되 하며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래하지 아니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는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자들을 모두 다 함께 모으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 보시면 사실 이게 왜 인내에 속하는지를 잘 모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실은 오래 참으십니다. 당장에 자기 군대에 보내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잠깐 기도만 하셨으면 천군천사를 다 불러서 거기에 있던 로마 병사들 다 죽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셨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헛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끝까지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기진하다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 열매에 비유하면서 너는 가지다라고 그러셨죠. 열매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된다. 기진하지 말고 힘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요. 붙어 있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 물론 전도지를 드리면 받는 분도 계시지만 안 받는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욕하는 분도 계셨는데 욕하는 분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욕은 안 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갈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뭐 주면 병균 오는 듯이 이러고 가버리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은 마스크를 담아가지고 전도자 같이 드렸습니다. 잘 받아갔다 하더라고요. 하나 더 달라 했다더라고요. 마스크니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내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우리의 임무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바울조차도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하지 못했지만 일단 말은 했습니다.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을 얻어오라, 너희가 영을 구원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씨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씨만 뿌리라. 말만 전해라. 무엇이 구원인지만 말해라. 혼을 얻어와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내가 혼을 얻으면 그걸 개수로 세가지고 보상으로 따라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전파하라. 그 말 하셨어요. 그냥.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내가 곡식 땅까지 줄게. 내가 상급을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마저도 구원을 하시는데 보상까지 주시겠다니요.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임무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겠지만 하지만 혼을 구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공할 거라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과업이란 겁니다.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야.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사업. 없는데 증언하는 것은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말만 전해. 그럼 성공이야. 너무 쉽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죠.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시편과 이사야서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